2023년 6월 4일 성령 강림 후 제1주일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불이 뜻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 달 6월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신실하지 못한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동족 상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국가로 세워주시고 기적같은 경제발전을 이룬 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선열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도 앞으로 다가올 시간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지만 6월을 맞아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다시 한번 불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배 참석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학교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젊은 세대가 살아나야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미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과 할멈이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마다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서로 하나 되어 화목하게 하옵소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죄를 덧입혀 주옵시고 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옵시며 전하시는 말씀에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 주님이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위해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들의 매일의 삶이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8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463면입니다. 사무엘하 1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섬겨준 우리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죠.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아 알기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사울이 다스리는 땅을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갔습니다. 블레셋 지역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붙여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살았지요. 1년 넉 달을 별일 없이 지냈는데 블레셋 지역의 왕들이 사울의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윗도 아기스의 권고로 그 전쟁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의 다른 지도자들은 사울과의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배신하고 사울을 위하여 싸울지도 모른다는 오해 때문이었지요. 이런 오해로 다윗은 사울과 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물던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엄청난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의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침략하여 그들의 모든 가족을 포로로 잡아가고 모든 재물을 약탈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 다급한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행여 다급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갖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이때 아말렉 사람이 병들었다고 버리고 간 애굽 소년이 길잡이가 되었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의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가족을 되찾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까지 노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다윗과 갔던 사람들 중에 중간에 피곤하여 머물던 동료들에게는 가족만 주어서 떠나보내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꾸짖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러는 동안 블레셋은 사울의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공격 앞에 무너졌습니다.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가 죽었습니다. 사울도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블레셋에 활을 쏘는 군인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는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무기를 담당하는 병사 부관에게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부관은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졌습니다. 사울은 화살을 맞아 중상을 입기는 하였지만 포로로 잡혀가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왕 사울은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그의 무기를 담당하고 있던 부관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 사울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망 사울의 최후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엎드려진 후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빼앗겼던 것을 가지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나고 사흘 되는 날, 한 젊은이가 다윗에게로 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으니 이스라엘 진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립니다. 다윗이 다그쳐 묻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임금님이 창으로 몸을 버티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 임금님이 저더러 어서 나를 죽여다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기는 하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울 왕이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다가가서 명령대로 하였습니다. 명령대로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울의 머리에 쓰고 있던 관을 벗기고 팔에 끼고 있던 팔찌를 빼어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중상을 입은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울의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 군사들의 화살을 맞아 중상을 입었고 자기 부관에게 고통을 덜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부관은 차마 그렇게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칼에 엎드려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젊은이는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에게서 엄청난 상이라도 받을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그리고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지만 증거라도 되는 양 사울이 머리에 썼던 관과 팔에 있던 고리를 다윗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의 말대로 하자면 그는 사울이 최후를 맞을 때 그 장소에서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울을 그가 죽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다윗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한 말이 아닙니까? 차라리 죽어가는 사울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였더라면 다윗에게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사울을 이어 왕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리면 그 증거로 왕의 관과 그 팔의 증거를 제시하면 그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생각해서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자기가 하였다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사울을 이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의 비극적 죽음을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아말렉 사람은 다윗에게서 엄청난 보상이라도 받을 것을 기대하였지만 오히려 엄청난 벌을 받게 됩니다. 상을 기대하였지만 상은 고사하고 벌을 받는 참으로 눈치 없는 경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해야 했지요. 그래도 부하 장수들에게 자기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여겨 목숨만큼은 살려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군 요압은 상수리 나무에 달려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빨리 알리려고 달려가겠다는 아히마아스에게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좋은 소식이 슬픈 소식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좋은 소식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당장은 좋은 소식처럼 보여도 슬픈 소식일 수 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이지만 들어야 살아나는 소식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말하는 아말렉 사람의 말을 듣자 다윗은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했고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했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사울이 죽었다는 자기 보고를 듣고 만면에 웃음을 터뜨려야 할 다윗이 매우 슬퍼하자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호통을 칩니다. 내가 어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살해했느냐? 아말렉 사람은 사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만 보았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면 다음 왕이 될 다윗이 기뻐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에게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사람이 손을 댈 수 없다는 다윗의 신앙을 반영하였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버림받긴 했지만 그를 거두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를 다윗은 원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전장에 나가 활을 맞고 중상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은 자기 공로로 인정받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여 사울 죽인 죄를 스스로 덮어섰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랬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게 진노하였 것은 다윗 자신도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죽이기를 두려워하여 2번씩이나 살려주었는데 어떻게 감히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겠느냐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만 죽였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였다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이 죽어가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는 것은 너의 탓이다.
내가 너의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너의 죄를 시인하였다. 아말렉 사람은 사울을 실제로 죽이지 않았지만 죽였다고 말함으로써 죽어야 했습니다. 그의 입이 증언하였기 때문이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어쩌면 아말렉 사람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다만 다윗에게 잘 보여 상을 받으려고 한 말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입으로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인간적으로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매우 엄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자기 입으로 죽였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나라의 왕이 병이 들어 사자젖을 먹으면 낫는다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사자젖을 구하기 위해 사자 새끼를 이용했습니다. 새끼 사자를 한 마리씩 친해서 어미 사자에게 보내면서 어미 사자와 친해졌고 드디어 사자젖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자젖을 구해 가지고 오는 길에 그 사람의 신체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지요. 그 사람의 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사자를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자 심장이 말하기를 무슨 소리, 내가 담대하니까 사자 곁에 갈 수 있었겠지. 팔은 팔대로 손은 손대로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데 혀가 나섰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던 혀가 나서서 말하기를 내가 최고란다. 내가 아니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러자 일제히 다른 신체들이 한치도 안 되고 뼈도 없는 것이라며 놀렸습니다. 그런 동안 그 사람이 사자젖을 들고 왕 앞에 섰다지요. 왕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혀가 재빨리 이렇게 말했다죠. 예, 개젖입니다. 너무나도 놀란 다른 신체들이 곧바로 혀에게 사과를 했고, 그러자 다시 혀가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왕을 낫게 할 수 있는 사자젖입니다. 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우화입니다. 세상에는 허위 자백도 있을 수 있고 허황한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 입으로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곧바로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입으로 인정함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의 이 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셨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것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시인한다는 말은 동시에 말한다, 동시에 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을 힘입어서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입으로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한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혼자만 알 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동시에 듣는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례라는 공개적인 고백을 통해 신앙의 시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 고백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누군가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존경하여 부르는 것을 넘어 로마 황제나 그리스의 신들을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반역으로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황제에 더 나아가서 신적인 존재 유일하신 여호와와 같은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삶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믿어지는 사실을 입으로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사실을 말한다는 것은 여간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보증해 주셨다는 확정 없이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여 황제가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 없이는 결코 말할 수 없는 천국을 확신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입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러내는 지름길은 바로 입술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인정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그는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입으로 말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 자기 입으로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도와주셔서 사는 인생임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인정해야 할 또 다른 교리는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각각 독특한 일을 하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이 오심으로 삼위일체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지만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야 할 내용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버림을 받고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여 세우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득함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게 하시되 우리가 믿는 바를 그대로 고백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실하신 저 성령 성도 곁에 계셔서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셔서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 허락하시고 이제 6번째 달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한 달 전반기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잘 마무리하는 한 달 되어지게 하시되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위하여 이 땅의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위해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것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손길, 가정과 일터와 기업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교육을 위해, 각 사역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월 첫 번째 주일에 함께하는 성만찬 예식입니다. 227장 1, 2, 3절을 부르심으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해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7장 4절과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죄의 얻으며 성도들 함께 자묘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뜻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6월을 살아가는 저희들, 이 땅에 살아남이 누군가의 피 흘린 대가로 치러진 생명임을, 시간임을 기억하며 누군가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 이 한반도에 주의 평화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지켜갈 지혜를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주일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특별한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그래서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 오늘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믿어지는 사실이고 고백되어지는 사실일 뿐입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6월의 주제성품은 자원선용, 누가복음 16장 10절이 요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것, 작은 것을 잘 활용하는 것, 하나님께 주신 것을 활용하는 자원선용입니다. 성찬식으로 함께 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 6월 첫 주일은 감리교회에서 지키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사실
평신도라는 말을 하면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별됩니다마는 그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평신도도 없고 성직자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후 예배 안내입니다. 6월 세 번째 주일은 18일 오후에는 창세기 성경 퀴즈입니다. 문제를 내고 누구든지 빨리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50대 연령에 있는 남자분들이, 이 문제는 70대 연령에 있는 여성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낼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번씩 더 보고 또 숙지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한 경쟁이 아닙니다. 제한 경쟁입니다. 7월 세 번째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선교회별 찬양잔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또한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임원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마친 후에 신앙본질과 다음 세대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생각을 모으는 모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속장 모임은 수요일 새벽 오전 금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속회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속장님들 또 함께 모이는 속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방의 어린이 명랑운동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장안고 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것을 다 기억하는데 특히 나라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고 또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은희 권사님 시어머님 돌아가셔서 장례로 모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들으라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먼 것들과 옛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애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등에 참게 되네 모든 죄를 내 이름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들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사랑으라이를 믿어 이리 섬기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 우리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임족 위에 이 세계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